주일 오후 성경 핵심 탐구, 성경의 5 심판, 그림 나오죠. 성경의 심판. 근데 성경의 심판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5 심판이 나옵니다. 이 5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오늘 오후에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공지를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태희 자매님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것이 있나 이렇게 고민을 이제 해 보다가 병원비가 많이 나왔대. 병원비가 뭐 화상 입은 치료는 당연히 병원비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성도도 몇 안 되고 형편이 그렇게 뭐 본인들을 해결해 줘야 될 만큼 그런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교회가 이성으로 해서 성도들이 이제 십시일반 좀 거두어서 성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전달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 물론 뭐 1차적으로는 그 당사자와 당사자들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해결을 하겠죠, 당연히. 하고, 그래 교회에서는 그냥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의 그건 안 내더라도 다음은 얼마라도 성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뭐 그게 이제 도움이 크게 될지 또 큰 도움이 안 될지는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좀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은 그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헌금을 좀 하십시오. 형편되는 대로 할 때는 이제 그 이름을 꼭 적고 그 이렇게 이태희 자매 병원비 이렇게 적으십시오. 적어서 헌금하시면 그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이제 전달하는 거는 무조건 뭐 모여져 가지고 막무가내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갖고 이제 뭐 병원비가 실제로 얼마 나왔는지 그 가족들도 좀 만나보고 해서 만나서 어떤 그 상황이 판단이 될 때 그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뭐 그게 이제 얼마나 갈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게는 미리 예비로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꾸준하게 이제 모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형편 뭐 한 가정당 제 생각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서 하면 안 되겠나. 뭐 형편되면 한목에 내셔도 되고, 안 되면 안 내셔도 됩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안 내도 되고, 그냥 내가 한목에 내기 어렵다 하면은 뭐 10,000원도 좋고 20,000원 좋고 이래 모아 가지고 반드시, 근데 개인적으로 이름 꼭 적으셔야 됩니다. 모다가 예를 들어 뭐 내 형편이 10만 원이 한계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10만 원 하시면 돼.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그게 이제 앞으로 뭐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사실 전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이제 우리가 가족도 만나보고 확정적인 어떤 그런 일 쪽에서 이제 됐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뭐 언제든지라도 이름 적으시고 병원비 이렇게 적으시고 그래 하면 그거는 이제 따로 모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뭐 아래 뭐 통하니까 뭐 1억 5천만 원 나왔다 하고 하는데 사실인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그 확인하고 안 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교회 형편대로 그냥 그 확신이 되고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될 때 그때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성은 없으니까 뭐 꼭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하더라도 누가 눈치 주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공지를 해서 누구라도 어려운 일에 처해지면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내 형제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뭐 말로만 그렇게 한다 하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딱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뭐 실천적인 믿음을 관리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자 하면은 뭐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뭐 해결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겠죠. 자, 교회 공지는 여기까지 하고 주일 오후 이제 성경 탐구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성경 탐구는 5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를 다 한목에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요거까지만 하고 또 나머지는 또 뭐 다음 기회로 다음 주에 하든지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첫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할까요? 첫째 심판. 첫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 심판 대상. 그렇죠. 첫째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때는 주 30년. 장소는 갈보리. 심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신 일.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첫째 심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일이잖아, 그죠? 결과는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 심판이 바로 첫째 심판이랍니다. 칭의. 자, 예수님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0%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 이 교리는 직통교리입니다. 직통으로 이 교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는 결과론이잖아, 그죠? 결과론적인 말씀이거든. 그러면 처음부터 원인과 결과를 단번에 주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단번입니다. 단번에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게 첫째 심판입니다. 이거 사실 최종적으로 이 말씀으로 이것으로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의 성경의 증거는 로마서 10장 4절에 가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 그래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은 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돼요. 율법의 끝마침이거든. 율법은 사망의 직무를 가진 법이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다 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책임져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자기 자신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첫째 심판 아래에 있다면은 책임은 누가 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다. 예수님이 진다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내가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관계되기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내가 갇혀있는 그 법 안에 갇혀있는 것을 나를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심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는 중이에요. 옮겨졌는 거예요. 옮겨졌는 거죠. 네, 그렇죠. 옮겨졌습니다. 이미. 먼 심판을 통해서. 첫째 심판을 통해서 옮겨졌습니다. 옮겨지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 분 안 계시죠? 나는 계속 옮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또 옮겨지고 있고, 그죠? 죄에 대해 성도가 받는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이 된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이렇게 석깃 안 해지시는 것 같은데. 예?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되는 겁니다. 기쁘죠? 조금 있으면은 안 기쁜 게 또 다가오니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는 기쁜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첫째 심판 아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첫째 심판과 관련된 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죄도 해결이 됐는 게 그게 첫째 심판에 받는 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일까요? 죄인으로서의 심판. 예, 이거는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죄인으로서의 심판. 예, 두 종류 중에 첫째는 죄인으로서의 심판. 그러면 무슨 심판이 남았어요? 예,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으로서 심판이 남아있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심판이냐?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왜 심판이 있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이 믿는 죄는 두 종류입니다.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죄는 단수고 죄들 하면은 복수거든요. 단수는 딱 하나, 복수는 계속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복수라 하거든요. 그 죄들이라 하면은 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는, 자, 그 단수 죄는 어떤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거든요.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전가에 대한 심판이 첫째 심판이라. 그게 단수죄입니다.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예, 사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단수죄를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네가 과거에 있었던 거, 그죠? 또 현재 또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어지잖아.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미래에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 단수죄라도.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 그죠? 그게 이제 복수의 죄들입니다. 그걸 심판을 해야 되거든. 예, 그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지만 아들의 자격이 가지고 있더라도 심판을 해야 된다. 그게 죄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그 죄는 본성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싹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 다시 태어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답니다.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로서의 심판. 그 심판에서 그 죄를 해결을 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도 사실은 옛 본성과 새 본성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두 전쟁은 내가 목숨을 끊고 죽은 다음이래야 끝이 사실 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잘못들을 심판하는 그 죄가 바로 이 아들의 죄, 그 아들로서의 죄를 받는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들, 이런 것들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거든요.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내 죄들을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여러분, 깨끗하게 더러우면은 샤워를 하고 때를 삐껴내야 되잖아요. 예, 우리의 영적, 정신적, 마음적 그 행위들을 통해서 지은 죄들은 또 자백을 받고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 용서를 해주는데, 그럼 용서를 해주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난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용서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깨끗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뭐 필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들로서의 심판은 바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 현재 상태에서 놓여 있는 거는 우리의 죄들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심판은 뭐예요? 그럼 현재 내가 살아 있을 때 심판이면 심판이 되겠죠. 징계를 받는 게, 그죠? 근데 진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거든. 예. 그게 이제 둘째 심판. 첫째 심판은 예수님께서 나의 단수죄, 아담이 내한테 전가해준 그 심판을, 그 죄를, 내 죄를 다시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킨 겁니다. 예. 바운딩해서 그냥 다시 또 바운딩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죄들을 단번에 사망을 시켜버렸잖아요. 제거를 해버린 거거든. 그렇죠? 자, 둘째 심판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내가 지금까지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는 모든 죄들을, 그 복수잖아, 그죠? 주릉주릉 많은 그 죄들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 죄를 단번에 사실은 제거를 해야 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은 이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죄와는 그 하나님 왕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심판하는데, 그 둘째 심판의 대상은 당연히 성도가 되겠죠. 때는 그러면 어느 때? 휴거 때. 장소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합니다. 공중에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혼인식하러. 공중에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셋째 하늘로 혼인식을 하러 올라가요. 혼인식.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 했잖아요. 혼인식을 해야 되거든. 공중에서 혼인 잔치일까요? 식일까요? 예? 혼인식이에요? 잔치예요? 방금 전에 내가 정답을 드렸잖아. 정답을 드렸는데 바로 답이 안 난다 하는 거는, 졸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 좋은다면은 마이너스 태보하는 겁니다. 이 좋은 성경 공부를 듣지 못한다 하는 거는 따로 진짜 내가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데, 누군가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못 듣고 좋은다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는 성도들이 아들로서의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행위를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죄를 가지고 잔뜩 쌓아서 내가 올라왔는지, 그 행적들이 남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몸을 입고 휴거 받는 것은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받지만 거기에 남은 기록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무슨 죄 짓다 하는 그 행위록에 기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거를 뭔가 백지화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상을 주시는지, 그 보상이 100%라면은 내가 죄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하나씩 떨어나가서 손실을 입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둘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자, 그게 이제 그림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별도로 보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보상의 심판.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의 심판이다. 중간에 이 그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베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공중 강림 때 휴가 받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고 또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혼인식을 합니다. 잔치가 아니고. 혼인잔치는 땅에 내려와야 혼인잔치를 가는, 땅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자, 그럼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혼인 여행이 뭘까요? 혼인 여행. 1000년 동안 혼인 여행을 다니시는 겁니다. 예, 1000년 동안. 예? 가고 싶은데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일본 아유, 서울, 부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면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디를 가요? 명왕성도 가고 해왕성도 가고 그죠? 화성도 가고 달에도 갑니다. 달.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혼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여행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째 심판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 내가 행위는 몸이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행위했는 행동대로 그 행위대로 보상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죄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은 첫째 심판에서 다 끝나잖아, 그죠? 행위를 따지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상의 심판의 그림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심판서 심판이 끝나면은 어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 전달하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관이 있습니다. 관. 이 이제 성도들이 받게 될 5관입니다. 5관, 왕관이 되겠죠. 첫 번째는 생명의 관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그 다음에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또 환희의 왕관이 있습니다. 환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의의 왕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또 5번째는 썩지 않을 왕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가보시면은 썩지 않을 왕관을 준다. 뭐 왕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공부를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심판석에서 칭찬받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끄럽게 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해를 하시고 진실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뭐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지옥 가고 천국 이런 심판이 아니니까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라 뭐 보상을 주는 거지, 뭐 거기에서 이제 보상의 손실을 받고 또 뭐 이런 좀 부족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집행하는 심판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의 심판은 더 무섭다 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더 무서울까요? 살아있는 양심이 못 견디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따지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버리면은 엄청난 그런 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가 잘했으면은 많이 주고 못했으면은 또 했는 만큼 또 받고 이렇게 뭐 다 똑같이 칭찬해 준다, 또 뭐 잘 그 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버려야 될 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내 양심의 그 이 두려움, 이거는 엄청나게 크다 하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가보시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그 두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혀가 자백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 말하노라. 예수님 직접 뭐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리라. 본인이 스스로 술술 풉니다. 자기가 이 죄들을 지은 그 행위, 상상도 못할 그런 죄들을 다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된다. 하나라도. 엄청난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가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거든. 우리가 왜 옆에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주의 두려움이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설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거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 두려움이라 하는 거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knowing therefore the terror of Lord. 테러. 그래서 설득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맛보는 그 순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일어날 일이거든. 사실은 지옥보다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렵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심이 하늘에 휴거받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뭐 양심이 바뀌는 겁니까? 양심은 그 사람의 고유 인격체거든요. 지정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인격체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지은 많은 것들 다 기억을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형제 자매와 관련되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나타나는 행위, 또 살아가는데 삶의 여정에서의 나타나는 행위가 각자의 몫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자신에서 뭔가 몫이 있어서 그 행위를 잘했는 말이야, 이런 심판을 받는 것보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심판이냐,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게 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내 것이에요. 하나님 거죠. 그래 받아놓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아니했다면은 심판에 대한 거기에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데에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균등하다는 거예요. 왜 균등해요?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무조건 줬어요. 저게 줬는 거에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균등하거든요. 내 것이다 하면은 소유가 내 것인데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했다면은 그러면은 내 것으로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왜 뭐 따집니까? 이러면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소유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의롭고 균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에서 5달란트 받은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가보시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 것은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자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거 있다면 가지고 와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것인 것을 한번 꺼내놔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성도의 재능, 능력, 달란트는 각각 다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신실하다. 신실하다가 아시죠? 신실하다 뜻. 심판은 성도가 얼마만큼 성공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서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쯤이면 또 좋구나, 이런 거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만 줬을까요? 불신자도 줬을까요? 신자만 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는 누구라도 다 줬다 하는 거죠.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을, 심판이 아니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한테 달란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한테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에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걸 심판을 하네. 엄청나겠죠, 심판은. 그 생각하면 윤석열이 왜 감옥가에 재명아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위에서 딱 전달해 준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겠죠. 심판은 성도가 얼마만큼 잘했느냐,
못 했느냐. 예, 이게 이제 각자에 맡겨준 것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예, 이거에 심판을 합니다. 재능, 달란트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재능이 많은 사람만큼 기회는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아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아유 뭐 형편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재능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요. 예. 본인이 발견을 못해서 하지 발견 못한 것도 죄입니다 사실은. 예. 재능이 많은 사람만큼 기회를 사실은 줬다는 거거든. 사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발견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많이 줬는데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도 또 심판이. 예, 그래서 그러므로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의 손에 쥐어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다 이거를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저도 굉장히 사실 예, 굉장히 너무 두렵거든요. 예? 예.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뭐. 그죠? 우리 사랑심리의 정동주 목사님 그때 많이 맡겼었잖아요. 예. 사실은 잘 하시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파워 있게 또 많은 본인이 받은 달란트만큼 예, 충분히 사용하잖아요. 예. 감춰놓은 거 없이 감추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막 주잖아요. 계산을 나보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 어차피 본인 게 아닌 거를 본인이 가르치면서 그죠? 계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목사님 지금 말씀 그렇게 하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다 나갑니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 정모사님은 진짜 참 예, 훌륭한 사람이라. 예, 한편으로는 매정한데 사람이 정으로만 이걸 치리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개인 사사로운 감정, 정, 뭐 은혜, 사랑 이거를 뭐 베푼다는 걸 연결을 시키면은 분명히 타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오직 진리대로만 밀고 나가잖아요. 받을 사람은 받는 거거든.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나는 많이 받지. 그 영적 자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목사님 하는 설교 강의 많잖아요. 내가 그저 받는다고 양심을 그릴 거 하나도 없거든. 나도 돈 주고 배우는 게 있는데 공짜로 배운 거 아닙니다. 또 훔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정상적으로 등록금을 내고 배웠는데 뭐 훔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좋은 것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저 가져오려고 보니까 아 이거는 훔치는 거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맞습니다 진짜로. 내가 처음에 아 이거 참 좋다. 그래가 이제 강의 노트도 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그 어렵게 해놨는 걸 훔친다 이래 생각을 했었거든. 좋은 거를 그냥 먹는 거는 그냥 가져가서 자유롭게 먹어도 돼.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양심에 이제 그 해석하지. 그래서 이제 정모사님 뭐 이제 정상적으로 뭐 2년 과정 신학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이 좋은 것들을 그저 받았으니 나도 그저 나눠줄 수 있는 자격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 훔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좋은 지식들을 석 가서 석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자기 거 마냥 모방하면은 돼요. 예, 그게 양심의 거. 마귀의 대명사는 뭐라 그랬죠? 모방이 돼. 그저 석 가져와서 내 것이냐? 예, 써먹는 거. 자기가 뭔가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써먹는 이게 이제 양심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져오고 못 하는 거는 그 사람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냥 뭐 누군가 하는 거 듣는 거는 괜찮아. 근데 자칭 뭐 교삼내 뭐네 하면서도 그거를 가져와서 그저 가져와서 하는 거는 양심에 거리낀다는 거지. 어떤 건 하나의 말씀은 어떤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타협하지 않은 진짜 진리안이 요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안에 들어있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을 탐구하고 연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 기초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신학이거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 설정이 신학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조 목사님이 그 미국 가서 배워온 거 나는 전달받아서 나는 목사님 전달받았잖아. 목사님에게 정상적으로 돈 내고 신학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전달받은 거 맞죠? 그 전달해 주니까네 아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가 뭐 성도님들이 또 좋은 것도 받아들이잖아. 그죠? 예,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한 번도 깨어나도 못 듣는 겁니다. 이런 게. 예, 스데반 교회의 몸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때가 항상 감사하게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장로교 가시려고 하면 가시라고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안 가셔도 듣겠네. 그 유튜브 이런 듣겠네. 예, 들어보시라고. 예. 이런 그 좋은 것들은 내 정모선님한테 그대로 전달받아가 배웠다 소리도 안 합니다. 배우는 거는 학생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은 전달받는 거예요. 전달받고 그대로 전달해 준 거다. 그 목사님 말 저도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뭐 눈치가 진짜 백단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눈치가 백단 맞죠. 그게 기본 성경 신자들의 원리입니다. 그때 머리 회전이 딱 돌아가는. 예, 내가 못 빠지려고 하는 걸 즉각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저는 전달받아서 전달해 준 것밖에 없다. 목사님도 나도 가서 미국 가서 전달받았는 거 그대로 전달했는 거다. 딱 소리 하시더라. 예, 그게 이 성경 신자들에 대한 그 양심입니다. 양심. 그게 이제 달란트.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본인이 뭐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들보다도 큰 달란트죠. 그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고, 100% 사용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예. 메마른 걸로 보신다 하면은 진짜 섭섭한 게 많죠, 저도. 예. 무자들이 싹둑 막 자르는 것도 많거든. 예. 타협을 안 하시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잖아요.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 진리를 고수한다 하면은 까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중심이 되는 거는 뭐라고요? 성경이거든. 정구사님이 아닙니다. 예, 인간적으로 존경은 하지만 뭐 당신이 이거 어디 개발해냈어. 하나님 말씀을 개발하고 진리를 개발해냈어. 예, 그래서 성경에서 다 나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 예,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할 게 많은데 잡소를 너무 많이 했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깨달을 때 경외하는 마음과 또 생각이 생산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이거든. 그 영광을 위해서 달란트가 우리에게 맡겨졌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과 또 그 마음이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다. 내가 전부 다 했는 것처럼 모든 자원은 내 것이야. 그러다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모든 자원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그게 영적 자원입니다. 자, 짓는 삶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런 거 중요한 것 같긴 해.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짓는 삶.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보시면은 6가지 재료가 나오는 것 중에 불연성 재료가 3가지, 또 가연성 재료가 3가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를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또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6가지 재료 중에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 이래 나오잖아. 그죠? 자, 3가지는 불연성, 나머지 3가지는 가연성. 자, 성경에서 금, 은, 성전에서 금은 성전이나 성막에 완전히 금으로 입혀졌거든요. 뭐
금 등잔대, 또 뭐 언약궤, 분향단 이런 거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금은 그 자체의 순수한 변치 않은 특성, 빛나는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많은 기구들, 뭐 언약궤, 분향단, 또 등잔대 이런 것은 금으로 만들어지거나 금으로 입혀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재와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40장, 열왕기 30장 이래 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금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은은 구속의 금속입니다. 구속과 관련되는 금속인데 속량과 대속, 성경에서 은은 속죄와 속량의 대가로 자주 언급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 속전으로 반세겔 은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세금을 내는데 그게 반세겔입니다. 은으로 낸다는 거죠. 이는 죄로부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구약에는 그렇게 상징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렸잖아, 그죠? 팔렸고, 그래서 그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과 대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가지고 뭐로? 은 30냥으로. 그렇죠? 자, 성경에서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또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흉패 새겨진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각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이제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가지 보석이 등장. 이는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자, 나무나 건초, 짚은 세상에서 주는 가치들, 재물, 탄심, 욕망, 명예 이런 거는 다 불의 심판에서 죄로 나왔습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다가 불호수에서 영원무궁토록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에 타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구원을 받지만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져야 되는 것을 겪게 된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가 이제 뭐라고요? 나무나 짚이나 건초 이런 걸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불신자가 불호수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 더 뜨거운, 더 고통스러운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지는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이런 이제 본인 인격체 자체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제 버려지고 재물, 탐심, 욕망, 명예 이런 불의 심판에서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지은 이런 행위들이 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양심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져야 될 정도로의 구속의 그 의미, 구속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성경 그런 거는 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 뭐 6가지 재료를 그냥 가르쳐 주겠어요. 이 편에 불에 타는 재료에 거기에 행위들에게 속하지 말고 금, 은, 보석의 행위에 속해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휴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갈 때까지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휴거될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 가잖아요. 변화된 몸으로 나의 인격체는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는 행위록 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책을 딱 펼치면은 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록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딱 펼쳐지게 되면 파노라마처럼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그것대로 본인이 회개 보고를 해야 돼. 내가 2000 몇 년도에 스데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가 2000 몇 년도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때마다 불호수의 맛을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한데 진짜 예수님 앞에 서면은 피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무서운 독수리 눈 같은 판단의 공의의 시각으로 행위록을 한 장 딱 펼칠마다 보고해. 그들은 다 압니다 아마. 예,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버려지기 때문에 다 파노라마처럼 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나쁜 짓 했습니다. 예, 불에 타야 되네 그러면 태워. 예, 1990 몇 년도에 예? 1990 몇 년도에 내가 또 무슨 나쁜 짓 했습니다. 예, 이웃집과 막부터 쌓았습니다. 그럼 빨리 불에 태워. 이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예, 그래서 예, 성도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거든. 그런데 뜨거운 불 속에서 지나가는, 거기에서 건져지는 만큼 예, 하나님의 이 두려움, 공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야 다 털고 진짜 예, 하나님의 그 왕국 안에서 예, 죄는 전부 다 털어지고 예, 올라갈 수.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혼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순수한 예, 흰옷 같은 그 옷을 입고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인생 삶, 신앙 여정에서 예, 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요. 그러면은 죄에 관련된 많은 주위의 그 환경들은 그 시각을 좁혀야 됩니다. 좁히고 이렇게 좁히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한 것들은 넓히고 시각을 넓혀서 생각해야 되고 죄에 관련된 거는 그냥 그대로 딱 좁혀서 다 차단을 시켜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 순간 회개 보고 해야지.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